그럼 까칠함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까칠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심대로, 그 본심을 그대로 당당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까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야, 저 사람 까칠해 이렇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다소 불편하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좀 분명하게 표현을 하면 문화는 뭐냐면 저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야 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씌우니까 항상 그렇게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마음이지요. 하나는 마음대로의 욕구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이라고 하면 어쩌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 나무를 향해서 다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짜증이나 다 토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억제하는 욕구지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밀쳐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손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다 표현하면 안 돼. 그래, 이 마음대로 욕구와 억제하는 욕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대로 욕구와 억제하는 욕구 사이에 주로 억제하는 욕구를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 범죄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억제하고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마음 깊이 한쪽에 깊은 우울감과 좌절과 슬픔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까칠함도 있고요, 원만함도 있고요, 마음대로 욕구도 있고 억제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격은 까칠해도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성격은 까칠해도 괜찮아요. 시작. 뭘 나 안 까칠한데 그러지 말고. 까칠하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까칠함이 있다니까요. 예. 원만해도 괜찮아요. 신경은 예민할 수도 있고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다가오는 탐욕의 문제, 또 불의의 문제, 쉽게 말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지요. 생긴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입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서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은 없어요.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아닌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옳고 아닌 것, 옳고 그른 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나와 또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악한 자다 그랬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자래요. 그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옳고 그름 사이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 속에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죠. 구약 시대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내 머리도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머리조차도 너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맹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맹세와 옳고 아님의 문제가 왜 같이 언급이 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본질상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려고 했더니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서원,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괜히 서원했어. 괜히 맹세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앞에서 그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여지없이 뭉개버리는 겁니다. 앙큼하게 살짝 까먹어버리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라는 것을 하잖아요. 마음 먹고 공익제보를 했더니 그 구성원들로부터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따가운 눈총과 집단 따돌림이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봐라. 공익제보하면은 나라가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까칠한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되게 까칠하네. 뭐 그걸 가지고 신고하나? 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밥 먹을 때 그 사람 또 빼놓고 가요. 말도 그 사람하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직장 생활 자체가 이미 지옥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말하면 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뭐 이 사회에 한두 군데겠습니까?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벙어리로 그냥 입을 꼭 닫고 사는 것이 그러게 상책이야, 상책.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익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지 불이익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그 알량한 이익 때문에 영원한 이익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영원한 이익,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위배된다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숨는 것은 악이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기뻐하고 불의 앞에서는 까칠하게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겁니다.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NO!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와 불의에 대하여 둔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의와 불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서 둔감은 나쁘고 민감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대생이 여름방학에 이제 범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옛날 배지요. 그 밧줄을 이제 같이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 잡아당기면서 이 손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왜? 그 매일 이게 잡아당기라고 하니까. 그 2주 후에 보니까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굳은 살이. 예. 그 굳은 살이 박혀서 그 여행 중에 밧줄을 당길 때도 이제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아프니까.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현 같은 거 이렇게 찝을 때 여기 손가락의 끝에 굳은 살이 있죠. 예. 그 모양은 아름다워도 저분들은 딱딱한 분들이에요. 그 손가락 끝이 딱딱한 거죠. 예. 우리 기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굳은 살이 박히면 좀 그 아픔에 대하여 둔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니까 참 좋구나. 이제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아니 그 수술용 칼, 그 메스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리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손 자체가 이미 굳은 살이 박혀서 예민성, 민감성을 이게 잃어버린 거죠. 그 걱정을 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굳은 살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새 살이 나오면서 그 민감성을 찾게 되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이처럼 둔감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민감할 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 생활에도 둔감성과 민감성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유익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섬나도록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를 보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이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도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결국 둔감하고 더 나아가서 미련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하여는 둔감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는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대하여는 둔감하고 거룩한 삶에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까칠하게 산다는 것은 시작. 저게 까칠하게 사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왜 화를 내냐고요? 목사님, 사랑으로 덮어주셔야지요. 목사님이 화를 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연 진짜 복음일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은 화를 낸 적이 없습니까? 분노를 발한 적이 없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헤로드 왕의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기분 나쁘니까 제수 씨의 딸내미, 그 조카 딸이죠, 시켜갖고 생일날 너 뭐 줄까? 짜는 거죠. 저 세례요한 목 주세요. 그게 목을 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 과감하게 죄를 올려놓고 복음으로 도려낼 때에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아시지요? 내 평생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좋아요, 가사 좋고. 그렇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목회를 마쳤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는 왜 자신의 공로를 얘기합니까? 거기에 왜 성도님들은 부하뇌동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수업 시간엔 딴짓하고 공부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하면 그 열심히 학교 다닌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러면 나는 공로 없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진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악은 공로주의다. 한 입으로 은혜를 말하면서 왜 또 한 입으로는 자기의 공로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의를 목도할 때 그냥 모른 체 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분노를 바랍니까? 화를 내면 안 되나요? 의분, 악을 보면, 죄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를 발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니에요?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 십자가에 임하니까 자신이 그 죄의 대가로 죽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의 결정체가 아니냐는 거예요. 역사에서 선열들이 왜 의병이 되고 학도병으로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수 없지요. 그렇게 부녀자들을 약탈할 수 없지요. 생명을 빼앗을 수 없지요.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에 교복 입고 연필을 잡아야 될 그 손에 총을 들고 왜 학도병으로 참전했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자유를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3.1 기념 주일입니다. 독립선언서 33명의 지도자 중에서 크리스찬이 16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1 운동회가 가서 나간 그 백성들의 약 2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깨끗한 지도자로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은연히 옛정을 생각해서 달라붙는 성도들, 미련한 사람들이 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죄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잘라내세요. 하나님의 의를 보고 불의를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데,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영원의 길, 천국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한 백성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공감하고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중심의 분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분노입니다. 나 중심의 분노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 이익이 떨어지면 분노하는 겁니다. 내 유익이 떨어지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분노는 거짓을 보면, 죄를 보면, 불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났던 사람들을 그냥 화를 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분, 의병, 학도병, 열사, 분노의 마음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없으면 독립선언서에 선언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없으면 총칼 들고 전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분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세상의 악을 보고도 그래요? 뭐가 문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탈을 쓰는 거예요. 우리로 그 얼굴을 가리고.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세상이 직접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는 것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얼굴에 탈로 감싸고 세상은 우리를 보는 거죠. 그 탈을 보는 거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거룩한 분노를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잊어버린 시대,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만, 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부름을 받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매일 예배당에 오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없지요. 아픔이 없지요. 애통함이 없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요. 나는 몰라. 은혜만 받으면 돼. 가짜 은혜입니다. 사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에 둔감하며 불의에 민감하다.
내 이익에는 둔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것을 잘 챙기는지. 그 사람은 의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 입에 들어갈 것만, 그저 자기 몸에 걸칠 것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환한 미소가 있다면 다른 한쪽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다양한 불의는 비단으로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덮는 사람, 불의를 가짜 은혜로 포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향해 분노하느냐? 우리의 탐욕과 불의와 죄를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과 불의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 객관식이에요. 1번 시작. 2번 3번 4번.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앞에서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의와 불의에 대하여는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익에 대해서는 더 둔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민감과 둔감 사이에 저는 더 까칠한 목사로 살아가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